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우리가 성경을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보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본을 알면은 성경은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 온 우주 만상과 인생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왜 그걸 봐야 하고 그 근본적인 그 근본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성경에 쓰인 글자라든지 또 자연 현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통해서 목자를 세우시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것이 영혼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뭔가 웅변을 한다. 사람이 그냥 목사가 뭔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가지고 잘하려고 모양을 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억지로 감동시킨다든지 억지로 듣게 한다. 이것은 사람의 어락이에요. 목사 자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감을 통해서 들은 것을, 내 말을 통해 들은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말하는 설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목사들은 굉장히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잘 전달되게 듣기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귀의 문이 열리고 들으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뭔가 새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 가지는 것 같은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뭘 모세오경을 왜 자꾸 어필해야 하냐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뭘 많이 배워가지고 막시가게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들리면은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이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의 만남의 대화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후손 400년 후에 4대째 후손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왜 애굽이라는 어둠의 세상에다가 이방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게 만들어버리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 섬기고 한마디로 애굽이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게 무시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런 무시한 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모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라는 그 내용에는 실제 핵심은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창세기는 전체 창조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실제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계획이 번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제사가 있어. 그런데 다 하나 결국 제사인데 뭔가 예물을 드리는데 곡식을 드리는 것은 소제고, 그 다음에 양잡아, 소잡아 드리는 것은 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떡을 만든 거는 곡식하고 떡을 만든 소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각을 뜨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불 태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왜 드릴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인다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내용은 그 핵심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새로 변화되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드려진 그 예물이 곧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를 1년에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때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갖고 오는 양이든 소든 그 재물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피를 가거떠서 드리는데 한날에 그 드린 제사가 어떻게 1년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1년치만. 매년 해. 얼마나 번거로워. 그래서 번거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왜 오늘 모세오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까지 얘기했는데, 모세오경의 핵심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은 예의이다.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가 그 어두웠던 피폐된 영혼,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내가 들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다.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영성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는 알고에는 너희가 피폐되고 어두웠던 애굽의 종살이였지만은 지금부터는 네가 40년 훈련 동안에 새롭게 너희들을 무장시켰으니까 너는 오직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정신력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너희들은 더 이제는 그 어두웠던 피폐된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 정치를 해봐라. 밟아봐라. 너희들이 이제 한 싸워서 이겨봐라. 그것이 강약 40년인데 그게 핵심의 교육은 예의기에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 제사를 모든 것을 드려지는 훈련을 받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은 예의 내용이라면,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최소한 기본을 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기본기가 닦여 있으면은 능숙한 재주를 부릴 수가 있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늘 넘어지면 늘 실패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4년 동안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장에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훈련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안 되고 하면은 기본기가 안 된 사람 다른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세오경의 기본 정도는 알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정도만 알아도 돼. 너무 성경을 몇 장 막 지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머리에 담으려면은 머리도 복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식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오는데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예의라는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친교 관계다. 하나님을 만나는 친교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과 부서지고 태워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지기에서 그 교육 내용이 예의의 핵심이라는 걸 알면은 모세오경의 기본을 다 아는 것이라면, 그럼 성경은 기본만 알면은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알고 오늘 왜 이 잠언서 4장 23절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기본을 어필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다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한민국 우리의 이 시대 상황은 가나안이 정복된 정복자의 모습이다.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기본도 안 됐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뭘 베낀단 말입니까? 청지기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봅시다. 우리가 이 많은 환경도
환경도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 주신 동산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신 환경이에요. 이것을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잘 다스리는 자에게는 환경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잘 사랑으로 이렇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애기 그 하나님 관계에서 전혀 피치지 않고 피피된 병든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받아야지. 아멘. 훈련받아야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과거에 그 400년 동안 지들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사람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든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뭔가 찾을 곳이 있어요. 이웃을 찾아보고 형제를 찾아보고 어떤 누구를 찾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도 해결 안 했죠. 내 영혼의 문제는, 아멘. 그런 영혼의 문제는, 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꼭 하나님과의 좋은 친교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다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이후에는 분명히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내일을 꿈을 꾸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4장 14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적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봅시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135년 된 이 시대에 보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기술적으로도 IT 기술이라든지 모든 지혜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얻어먹었던 우리가 구제를 하고 원조를 받아서 살던 우리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잠언서를 보면은 사특한 자가 어떤 자냐? 한마디로 사특한 자는 나쁜 사람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4월 15일 날 투표하고 선거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기에 빠져 있어요. 너무 실망하고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모든 우파 자유우파의 쪽에 기울어진 선거한 사람들은 이걸 실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됩니다. 나라가 과연 우리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인가? 지금 이곳을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은 한마디로 사특한 자, 나쁜 사람,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이번에 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통계를 중요한 통계라 어떻게 너무 이상한 통계가 나오고 지금 부정선거라는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다시 재선거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고 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그 현실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사특한 자라.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이런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속상해해야 하느냐? 이것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 무엇보다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먼저 각성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기본기가 안 돼 있구나. 기본 신앙이 안 돼 있었거든.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늘 훈련되어 있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기당할 수밖에 없고 사특한 자, 악한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 모두 그 빼앗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는데 모세오경의 내기 우리가 더 죽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려면 내 제약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려고 운동을 체력을 단련하고 좋은 양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생명이 죽고 나면 생명이 죽고 한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을 통해서 강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담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도 아무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아무 힘없는 파리 같은 생명이 인간 육신의 생명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영계의 마귀와 천사 싸움이 아니고 영계의 그 싸움이 실제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 사탄의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인연수를 내다보고 대통령만 우리가 그 청와대만 차지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조직을 우파가 다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인연수를 내다보고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리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빼앗기고 나서 사기당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찾기 힘들어요. 저는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순진하고 예수 믿고 참 하나님 앞에 매일날 예배 드리고 너무 충성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했는데도 이거 가만 보니까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되지 못했어. 준비되지 못했어.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받았는지 몰라도 현상 그냥 실제 상황 속에서는 사기당한 거야. 내가 가진 거 없잖아. 힘이 없잖아. 우리는 영육간에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된다면 내 영혼이 잘 생각하지 범사가 잘 돼. 범사는 내 체물이 따라줘야 됩니다면 내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딱 갖춰졌을 때에 다스리는 겁니다. 큰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병든 상태고 심약하기 때문에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을 하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그 레위기의 제사에 죽어지듯이 모든 것이 죽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쓰러져야 돼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문의 말씀같이 사특한 자, 악한 자를 만나면은 협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돌아가려고 하지 바로 꺾어서 뒤돌아가 버려야 돼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저는 실감합니다. 큰일을 지금 큰 재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재물 주는 데는 뭐야? 아무 대책 없는 거. 내가 그걸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다 알아요. 우리 약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빚어진, 잘 부셔진, 잘 만들어진 그릇이냐?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무엇을 주도 네가 능히 다스릴 수 있느냐? 뭐든 세상을 쟁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자문의 말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뺏깁니다. 아차하면 쓰러집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아차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둡습니다. 먹고 살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성이 얼마나 희미한지 모르겠어요. 돈 준다니 펼치고 주고 옛날에 34, 50년 전에 어린고개 시절에는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두웠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빛의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으니까 육신적으로 배고픔만 달래기 위해서 쌀 주고 밥 주고 밀가루 먹을 거 주고 고무신 운동화를 하나 준다면은 표가 몰렸어요. 그때는 그 시대 상황을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다 어두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거를 하지만 실제 내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이 주인인데 주권을 가진 자가 왜 얻어먹는 거지가 돼? 왜 천민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애국 바로 왕 앞에 굴복당한 처절한 천민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문의 말씀도 보면은 아비와 아들 간에 대한데 아비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어릴 적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듣기 싫었지만 나이 들어 아비가 되면 자식이 살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를 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서
오늘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마음이 각인되어 생각날 때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좋은 나무가 자라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듯이 사람도 됨됨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왜 이번에 보수파가 이렇게 허망하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느냐. 그게 우파의 대표를 세운 그 대표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두워 있어요. 하나님이 훈계를 듣지 않았어요. 그 훈계를 누가 했느냐. 강원광장에서 선지자인 정강훈 목사가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아줘야 그 적이니까 상종을 아예 던지는 않겠지만은 사탄이 이제 악한 자가 던겠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의 외침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섭을 해서나 철저히 부인한 한경환 대표 철저히 패배당했어요. 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엄청 그래서 강렬한 것이 뭐냐. 강렬은 뭘 많이 훈계해놓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강렬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주고 입혀준 거예요. 그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세계 강국이 온전한 확실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독일에서도 히틀러가 600만이란 히머리 민족을 그 가스실에 넣고 가스로 다 죽였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독일은 회개하고 있어요. 독일의 총리들 회개하고 있어요. 그때 독일에 그 이후로부터 독일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깨우치게 할 수 더 훈련시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를 친다고 했어요. 네. 저번에 인천 어젠가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인천에 우박이 막 떨어질 때 대낮에 주먹만에 우박이 떨어질 때 하나님 계시 자연 계시를 보여줍니다. 이 나라가 평안한 것 같아요. 돈 많고 뭐 재산 많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은 피폐한 거예요. 어떤 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하나님 천재지면을 치면은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이라는 걸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 징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징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교만하고 전 세계가 교만하고 악한 진력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밖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세상에서 배운 학문, 즉 요즘 말로 스펙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위조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하나님 영적인 말씀 앞에는 위조품 위조. 아멘. 더군다나 조국이라는 사람은 또 그것을 자꾸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참 명문대 나온 걸로 하고 그거는 보여준 위조고 실제 또 그 명문 서울대학 나와도 실제 보면 써먹지 못하고 명문대 나와도 뭐 취직도 안 되고 그 자기 졸업증 가지고 있어. 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위조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초등 학문에 불과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거짓을 못해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압이 온다 할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응? 아멘. 누가 돈 준다고 신앙 뺏기지 마세요 하면 그 순간 사탄이 답이 되고 있고요. 이단들이 오늘 차려. 이단들 문선미 통일교 같은 거 엄청난 돈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다 돈 몇 푼에 닿는 거 같아요. 끝난 거야. 그 지옥 그때부터 이거 하나님 떠나버려. 그래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되 내가 죽기까지 순종 안 하냐? 응? 저는 그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께 던지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고 없는 가운데도 밥을 사주고 없는 가운데도 나는 절대로 내 신앙과 내 자존심을 내 자존심을 신앙과를 흐트려 보지 않았어요. 끝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일하면서 바울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멘. 지혜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조금 힘이 덜고 어렵다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인격이 무너진 자는 패배자입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참패한 보수 야당의 일꾼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시한 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했다는 대표가 또 야당 대표로 됐는데도 얼마나 무지해요. 말을 안 들어. 훈계를 몰라. 정직한 척 하지만은 다 마음에 복음이 없으니까 배짱이 없는 게 하면 압력이 없으니까 통합, 여기 무슨 통합이야. 압력이 없는 통합하면 그 쭉정이들 모아놓고 통합이라 그래. 전혀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모아놓고 그거를 통합이라고 하니 될 리가 없지. 안에 내부 조직이 아닌데 힘이 없는데 뭘 대통령을 하고 뭔 탐수를 한단 말이야. 패배야 당연한 것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이겨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보수 야당이다 이거야. 그 분명히 그 분열 저렇게 뻔한 게 하나님께 오히려 차라리 뭉개버리자. 새 출발하자 해서 우리 딱 그렇게 생각 들어. 모든 걸 새로 조직하려고 하는 거죠. 왜? 누구들이 분명히 표를 모아서 이겨도 또 시끄럽고 또 저런 몇 명들한테 저 조직된 자파들한테 못 이길 게 뻔히 보이니까 아예 패배자를 만들어.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정부를 제거드려버린 거예요. 새로 조직해야 돼. 그 확실하게 요즘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히 이때 한번 우리 분석해봐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지도자는.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국민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70년이란 이 시간 동안에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준비된 국민들이 깨어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야. 지도자는 많다고 하는 지도자가 없단 말이야. 이 시대는 지도자가 목사고 많다고 하는 목사가 없단 말이야. 응? 지도자도 막 그런 데고 다니고 빽빽거리는 소리를 많은데 유튜브 들어보면 11대 얘기들 다 하는데 다 잘났는데 그 머리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뭔 뜻이 몰라. 이 시대에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는 거야. 그래도 기독교 신자 정도 되고 뭐 장로든 전도사니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자가 정치수에 들어가면 새로운 빛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보여줘야지. 아멘. 그것이 지금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아멘.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이걸 시험해보니까 이거 아니겠구나. 그냥 하나님 밟아버린 거야. 하나님 밟은 거야. 더 준 거야. 사탄한테 더 내준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이불이 되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번에 참패한 보수 야당의 일꾼들을 보면 정말 무시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성경 속에 자원이 다 있다니까. 여기 지혜가 다 있고 방법이 다 있고 묘락이 다 있고 전략이 다 있고 다 있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대로 해봐라. 안 되지. 하나님 간섭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사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야 착착착 끌어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패배한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리더가 되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책임을 져주십니다. 사람한테 사정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아멘. 지도자라면 지금은 왜 보수 야당에는 지도자가 없냐?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자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래 자꾸 뭐 땅을 통합한다 하지만 내가 봐도 그 통합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당이야. 쓰레기들만 하면 뭘 하겠다는 거야. 쓰레기들만 하면. 유승민이 전혀 공관위원장이 김영원이 전부 좌파 세력들이 이상한 물 먹은 애들을 내려다가 뭘 해보려니까 개판된 거지. 똑똑한 놈, 제대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수없는 유튜버들이 좀 받은 얘기해도 안 들어. 꼭 뚱뚱하지만 하는 거야. 고집만 피우는 그런 결국 철저히 패다고 다 내려놨지. 그 책임을 국민의 아픔을 백성들의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야 돼? 그게 내 책임을 왜 안 지냐 이거야. 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상처받은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모세 오기에 레이기 소재 밀가루 반죽이 돼서 완전 새로운 떡이 되야 된다면 완전히 육신에 이 경력이 다 부스져 태워지고 그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비춰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상급으로 멸류관을 세워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도자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왜 그 자리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으면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진짜 정치를 해야지. 하나님이 정치를 해야지. 거기 들어가면 어두워져 버려. 지금 대통령 되고 나오면 어떻게? 정착할 준비해야 돼. 감옥갈 준비해야 돼. 그 자리를 왜 올라가? 그 5년도 아무리 그 높은 자리 앉아보면 뭐해? 나오면 정착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경영자가 정치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을 듣는 자는 생명이 길어집니다. 인생길을 갈 때 항상 아비의 훈계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우고 겸손하며 성실감에 빠져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하고 무리와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인격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근본이 말씀이 근본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은요 건강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부터 얻은 지혜는 지난 과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된 자로서 잘 단련된 인격자입니다. 어떤 환난과 난관이 온다 해도 그 어떤 위기에 개의치 않고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육체의 건강도 잘 관리하여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 하나님 훈계를 잘 듣고 깨닫는 자, 아멘. 또 지혜와 명치를 얻은 자들은 건강합니다. 아멘.
내 이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나를 모함해도 꿈을 꾸게 되고 어떤 위기에도 어떤 문제에도 개의치 않고 아멘. 씩 나가는 아멘. 아멘. 네 번째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아멘. 내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근원이 근원 대신 예수가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사국한 말을 즉 타락하고 부패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 마음에 좋은 법에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밖에 안 나가. 아멘. 주여 주여 예수 정직한 말하고 아무리 누가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이 믿음대로 갑니다. 아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에서 인격이 보이듯이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멀리 내다보면서 꿋꿋이 신앙의 인격으로 앞만 보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아멘. 시대에 합당한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생명에 빛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한 찰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면 그 한 찰나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 그 쓰임받는 주인공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늘 깨우고 듣고 아멘. 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돈 주고 돈을 가지고 정치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길을 극복하게 하고 어릴 시련을 견디고 극복해서 생명의 희열을 느껴야 돼요. 성취의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느낄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아멘. 주여. 성경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건강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킵시다. 아멘. 내 자신을 지키면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지키지 못하면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위에서 보고 계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개구를 입에서 버리고 사국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격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뒤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며 오늘 우리는 앞만 보고 묵묵히 십자가만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지키는 자는 다스릴 수 있고 아멘. 지키는 자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실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근본도 없고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하나님께서 혼쭐을 냈다. 아멘. 이것을 각성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준비된 자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목회자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준비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